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저희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보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았습니다. 고난은 주님이 당하신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께 너무 무심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마음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일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지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놓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주나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 예물에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맘과 마음 다해 주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살려고 했던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보다는 세상의 화려함과 안이함에 이끌려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인간적인 걱정이나 스스로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삶의 중심을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세계에 그런 사람이 더 많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세계를 다시금 주님이 최초로 세우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군사적인 힘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게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 그런 태도를 지닌 사람이 더 많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무기를 지닌 세상의 강자보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매달리는 자가 더 지혜롭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다리며 저희의 마음을 더욱 겸손히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저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스승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깊이 동참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운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살피시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소외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며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더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은 한 4만 명쯤 되었다고 하고요. 그때가 마침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을 맞아서 이스라엘 전역과 또 외국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이 한 20만 명쯤 됐다고 해요. 원래 살고 있던 주민의 5배나 되는 외지인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도시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곳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겁니다. 예수님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큰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도중에 합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큰 무리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행진에 들어옵니다. 안 그래도 뒤숭숭했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로서는 긴장하고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무리가 행진에 들어오는 모습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구름 같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행진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 전통민요 가운데 진주난봉가라는 노래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남편이 과거에 급제해서 금의 환영하는 장면인데요. 그때 마침 부인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하늘 같은 갓을 쓰고 구름 같은 말을 타고 못 본 듯이 지나더라. 구름 같은 말 위에 앉아서 자기 부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나 무인으로 행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행진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진은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발이 땅에 끌릴 것 같은 새끼나귀를 타고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 삼아서 사람들이 깔아놓은 겉옷과 나뭇가지 위로 지나갑니다. 이 모습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빌라도는 자기 말을 타고 거만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깔보며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예수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에 들어섰을 때 예수님은 제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맞은편 마을이란 위치로 보면 아무도 베다니였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동네죠.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거기로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옆에 새끼가 있을 것이니 그것들을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혹시 누가 뭐라 그러면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라고 말이죠. 이 베다니라는 동네가 예수님과는 아주 친밀한 곳이었으니 미리 얘기가 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내어줄 그런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가끔 듣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는 말이죠. 사명일 수도 있고 책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쓰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려고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쓰려고 하시는데 부르시는 음성을 못 알아듣기도 하고 알아들으면서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 때문에 거부하기도 한단 말이죠. 나귀들이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서 예수님을 태운 것이지만 나귀의 주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다시 돌려받을지도 모르는데 그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말만 듣고 주님의 이름만 듣고 자기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 시대에 나귀라고 하면 아주 유용한 짐승이었어요. 농사도 짓고 짐도 나르고 타고 다니기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그런 귀한 재산을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내어주는 이 나귀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을 때 어떤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적이 있었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베다니에서 나귀를 내어준 사람이 한 일도 향유를 부은 여인이 한 일에 묻지 않은 귀한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니까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때 우리도 이 나귀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뜻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였을까? 성경에서는 이것이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을 말하는데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함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언자가 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 것이라는 말은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따라해서
내가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라라고 증명하려고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정감록이라든지 겨감유록이라든지 이런 비결서, 예언서들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나오는 예언들을 자기가 막 따라하면서 내가 그 주인공이야,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자기를 증명하시려고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따라하셨다, 그런 말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구약시대에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자신을 바치셨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욕망을 따르지 않고 두려움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지요. 근데 왜 하필 나귀였을까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왕이 타는 짐승이었어요. 다윗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에 말이 없었어요. 압살롬도 반역할 때 나귀를 타고 군대를 이끌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을 타려면 이집트에서 말을 수입을 해와야 돼요. 근데 이건 율법에서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은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기고 이집트에서 말을 대량으로 수입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귀는 왕이 타는 짐승이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타시기에 적합한 짐승이에요. 근데 사실 그건 옛날 얘기이기도 해요. 지금은 나귀가 아니라 말이 왕이 타는 짐승이 되었으니까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왔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 그 광경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귀라니요. 말과는 너무 비교되잖아요. 하지만 이건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행진하는 것은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파괴하고 짓밟고 군림하는 지배자를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나귀를 타는 것은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온순하신, 그러니까 온유하신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짓밟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으로 오시지 않고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 온유하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죠. 총독이란 로마 황제를 대신한 직책입니다. 빌라도의 행진은 로마 황제의 행진 그 자체예요. 온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행진하던 그 길로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이 행진하십니다. 구름 같은 말을 타고 교만한 모습으로 행진했던 빌라도와 새끼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깔아놓은 겉옷과 나뭇가지 위로 행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무시하기도 했겠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왕실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이었어요. 나귀라는 동물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다윗이 타던 짐승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나귀를 타고 행진하는 것은 곧 다윗의 행진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함성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근데 여기서 들떴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들떴다는 말은 상당히 부드럽게 아주 완화시켜서 번역한 말이에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앞뒤 옆으로 막 전후좌우로 뒤흔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지진이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다고 보고합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제 지진, 흔들림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들떴다는 말에서 다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들떴다는 말은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큰 소동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등장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어요.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끝 변방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 뭐 누가 있는지, 거기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안 그래도 6월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큰 무리와 또 군중들이 함께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으니 예루살렘이 긴장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저 갈릴리 촌놈들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라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질문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번역이 좀 애매해요. 원래의 뜻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발하신, 이런 뜻이에요. 나신이 아니고 출발하신, 혹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신, 이제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태어났다는 뜻은 이 문장에 없는데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아무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출발하셨고 거기서 사람들이 따라왔고 중간에 합류해서 큰 무리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신 것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혁명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로마와 싸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처럼 권력을 잡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할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부터가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권력을 잡으실 거라고 믿었고 그러면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갈릴리에서부터 혹은 중간에 합류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호소였고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다의 지배자들에게서 해방시켜달라는 호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새로운 왕이 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결과가 올지 너무나 뻔했기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은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서 이런 식의 소요가 일어나면, 반란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즉시 로마의 군대를 파송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만약에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로마에 저항해서 군사행동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즉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은 지도에서 없어져 버릴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로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행진으로 충분했어요. 구름 같은 말을 타고 의기양양하게 행진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나귀 타고 행진하는 다윗의 자손은 없어야 했습니다. 그게 안전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나만 안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와 이기적인 불안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를 대신할 지배자로 여겼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건 예수님의 의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갈릴리에서 출발하실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겁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목적지였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거기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기대대로였다면 예수님도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말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이 타는 짐승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귀를 타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온유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군사들의 철통 같은 경호를 받으며 무력으로 힘으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내어주셔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나 총독 빌라도와 대립하고 대결하는 왕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른 죽이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고 구원하는 왕이십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문 앞에 두 개의 행렬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구름 같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는 빌라도의 행렬입니다. 또 하나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행진하시는 예수님의 행진입니다. 지금 두 개의 행렬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참여할 거냐, 어떤 행렬을 따라갈 거냐. 로마 황제가 사람들에게 복종을 강요할 때 무턱대고 공포만으로 몰아붙였을까요? 나를 섬기면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성공과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나를 섬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협박하면서 말이죠. 그 길은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무한 경쟁의 논리, 그리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인기 있는 행진이에요. 그와는 다른 예수님의 행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진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권합니다. 그것은 섬김의 길입니다.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라 발을 씻겨주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겸손의 길입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평화의 길입니다. 폭력과 혐오가 아닌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자비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렬에 합류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대안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겠다고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 행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마음으로 이미 빌라도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평화의 길, 섬김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진을 보고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고 그리고 나의 왕이라고 대답해 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쓸모없는 우리를 쓰겠다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등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을 위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홀로 쓸쓸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지 않도록 우리의 등이라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 외로우시지 않도록 우리가 십자가 밑이라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앞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없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저의 감사를 물질로 주님께 바칩니다. 이 시간 이 물질을 바치는 저희의 마음과 저희 자신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바치는 저희의 삶이 너무 남루하지 않게 되도록 살펴주시고 저희 삶이 너무 취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며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더 많이 나누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바로 내가 당했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면했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따르지 말고 세상에서 불편하고 고달픈 일들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생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계속될 전교인 새벽 기도회와 연속 기도에 은혜를 베푸셔서 온 성도들이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일 전교인 새벽기도회와 연속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북한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전 탈북민 목회자연합회 회장이시고 현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 회장이신 김주환 목사입니다. 북한 선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북한 선교회에서 빵과 음료를 준비하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나누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교 예배 후에 북한 선교회 총회를 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매일 아침 6시에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담당 교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기간 연속기도도 빈칸이 남지 않게 좀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좀 빈칸이 많이 남아있던데 연속기도 끊어지지 않게 다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립니다. 9시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입교식과 성찬식을 합니다. 찬양대의 부활절 찬양도 함께합니다. 부활주일 오후 2시부터 교구대항 찬양대회를 합니다.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올해 부활감사 헌금은 1천만 원입니다. 부활감사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에 4월 정기 재직회를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 때문에 예배 직후에 11시 전교인 예배 드리고 예배 직후에 재직회를 모이고 함께 식사하시고 2시부터 찬양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4월 5일 주일 공동식사는 충성교구에서 준비하시고 4월 19일 주일 공동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합니다. 박성숙 권사님께서 제2여전도회실에 에어컨을 기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러 곳에서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속히 사라지고 모두가 자유롭게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모든 짐을 나를 도우시구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어지러운 세상을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